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구정은 연휴가 짧아서 오고 가는 길이 조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좋은 것은 흩어져 살았던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됨을 다시 보면서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오늘 구정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늘 주일마다 나누어왔던 베드로후서 강해를 잠시 미루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가정을 중심으로 좀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복음이 여기 다 담겨 있기도 한데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설교가 한 10분 정도 길어질 겁니다. 마음을 부건히 먹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은 우연히 생긴 제도나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신적 기관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접 고안하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신적 공동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삼위 하나님이 언론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성경 말씀을 보았고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죠. 2장 7절부터 25절은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가정, 그 가정은 하와와 아담의 가정인데요. 인류 최초의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배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단순한 그 가정을 넘어서 하나의 교회였으며 그들의 교회가 곧 가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정도가 아니고 사도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에는 모든 것이 사랑이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본성입니다. 사랑으로 말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촉발됩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영원 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때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은 누구와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 전,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창세 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자도, 예수님도 성부이신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자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죄인들을 위한 성자의 구속은 성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려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사랑으로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9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인간과 그 인간의 인생 전반적인 영역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영원 전부터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은 어떻게 되시죠? 성경 전체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할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끈으로 해서 유지하고 지켜내고 확장시켜가는 신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고 존 파이퍼라는 학자도 그렇게 말했죠. 이들의 말은 인간의 고안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깊고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어로 표현하는데요.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교통하시고 상호 연합하시면서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윤무적인 원을 그리면서 하나 되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정리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부는 사랑의 근원이시죠. 모든 사랑의 원천과 사랑의 셈이 성부에게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받아서 기쁨으로 그 사랑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분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가운데 사랑의 끈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분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 천사가 지음받기 전, 사람이 존재하기 전, 그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부와 성자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니죠. 둘만 사랑하는 독선적인 사랑이 아니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사랑이고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발산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요. 험이 없는 충만한 사랑인데 중단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하고도 충만한 사랑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끼리만 깊이 더 사랑하는 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 밖으로 발출되는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 사랑이 기쁨으로 폭발되는 외향적인 사랑이죠. 그 발산하는 하나님의 사랑, 페리코레시스. 자기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사랑은 기쁨을 촉발시킵니다. 사랑은 행복을 유발시켜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신적인 사랑은 완전한 기쁨을 촉발시키죠. 완전한 행복을 열매로 나타내는데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내적인 기쁨이 아니고 밖으로 발출되는 외향적인 사랑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 신적인 하나님의 외향적인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티프입니다. 인간 창조의 동기이고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홀로 계신 것이 너무 적적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나 바벨론이나 수메르 신화에는 기타 인간이 존재하고 만들어낸 모든 신화 속에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들이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을 인간에게 지우기 위해서 회의를 해서 인간을 창조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인간 창조의 동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 힘든 일을 우리에게 노동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지금도 있는 그 완전한 신적인 사랑, 그 사랑이 필연적으로 유발시키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 가두어 둘 수 없고 밖으로 흘러넘치는 그 신적인 공동체의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사랑의 기쁨이, 그 행복이 나누어 줄 대상으로서
흘러 넘치는 영역으로서 우주와 지구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무엇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상, 온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자신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 담겨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릴 때, 그것을 즐거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소요리 문답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뭐라고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언론하셨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충만한 기쁨으로 만든 그 충만한 행복이 반영된 이 피조 세계를 사랑이신 우리를 닮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왜 우리가 홀로 있으면 고독할까요? 왜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요? TV 프로 가운데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하루도 못 살걸요. 아마 한 이틀 정도는 산속에서 혼자 살까요?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연 속에 파묻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함께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과 기쁨이에요. 산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남자들은 하지 마세요. 대부분 남자들이 거기 나오죠. 그렇죠? 사람은 함께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받고 살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최초의 가정을 창설하시는 장면을 창세기 2장 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장면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뒤이어 만드셨는데
바로 만들지 아니하고 일종의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 과정이 뭐죠?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하나를 명하시죠. 뭘 명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 짐승들이 아담 앞을 다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짝으로 지나가요. 나 혼자 솔로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만들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고백을 터뜨리게 하십니다.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 짐승 중에 아담의 짝은 없어요. 아담의 짝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이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지 않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독을 깊이 느끼게 만들었죠. 다 짝으로 있는데 나 혼자 솔로이구나. 근데 이 수많은 짝들 가운데 내 짝은 아무도 없구나. 하마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기린도 아니고 아무도 없구나.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없구나. 그걸 깊이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은 아담이 사랑할 수 있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하와를 주셔서 한 몸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죠. 이렇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서로 다르죠. 그러나 하나입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된 위격이지만 그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부의 하나됨과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부부가 반영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의미가 1차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의 사랑을 받아 기쁨으로 그 사랑을 돌려드리듯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부름받아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가정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 사이와 자녀 사이에서 함께 누리고 지키고 확장시켜가는 사랑의 학교이죠. 남편은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성부의 역할입니다. 아내는 사랑받는 성자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은 사랑의 끈이 되는 성부와 성자의 끈이 되는 성령의 역할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의 아이디어인데요.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최초의 현장이,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것을 반영하고 그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는 곳, 에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
그 사랑을 가족 사이에 반영하고 그로 인해서 촉발되는 행복과 기쁨을 그의 전 삶의 영역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누는 곳, 에덴 동산이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신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가 남성의 헬퍼가 아니 단순한 도우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돕듯이 서로 도와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인 가정을 지키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확장시켜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야 하는 배필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충만한 사랑의 가정을,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을 기쁨과 행복과 사랑으로 지켜내어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작과 지킴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고 할 때 박가는 그림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지킨다고 할 때 보초 서는 군인의 모습을 떠올려서도 곤란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 경작한다는 것, 컬티베이처, 이거 가꾸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경험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락되는 기쁨과 행복이 나누어지고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밖으로 확장되고 발출되어야 하는 그 사랑의 정원을 가꾸고 경작하고 더 확장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랑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사랑은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야. 더 풍성하게 경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랑을 노리는 적이 있어. 이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 그 원수로부터 내가 허락한 이 에덴 동산의 사랑을, 이 사랑의 가정을 너는 지켜야 해. 돕는 배필과 더불어 지켜야 해. 경작해야 돼. 내가 맛보는, 삼위 하나님이 맛보는 그 사랑의 충만한 지점까지 완성시켜야 해. 그것이 지키는 거죠. 그것이 경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이 두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2장 9절에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나무를 말하면 왜 하나님이 그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쓸데없는 나무가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을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언약의 관계로 격상시켜주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통치의 수단이고,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단순히 종과 주인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언약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그저 기쁨의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두 부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의 수단입니다. 그 두 나무 속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기록된 말씀이 있었죠. 말씀 계시의 원형입니다. 두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신앙의 원천입니다. 사랑의 정표이고 언약의 성례전이죠.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는 기쁨과 행복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이다. 나의 사랑이며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의 결과고 열매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에덴 동산의 가정이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고 새기게 하셨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랑으로 머물게 하는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뛰어난 존재입니까? 천사보다 탁월했거든요.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십시오.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짐승의 모든 속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장 걸맞은 이름을 창조적으로 지어냅니다. 마치 하나님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죠. 시편 8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얼마나 탁월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거기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랑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온 몸으로 누리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충만한 사랑과 걸맞은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까?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임권을 받았죠. 에덴 동산은 그 동산에 있는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남편과 최초의 아내였던 아담과 하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부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흘러 넘쳤습니다. 그 흘러 넘치는 그 가정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뭐죠? 모든 것은 다 해도 이건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네가 너무 탁월하고 너에게 있는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고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네가 선악을 아는 기준이 되는 최고의 결정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그것만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나의 사랑 안에 초대받아서 이 사랑이 허락하는 모든 기쁨과 영광과 만족과 행복을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밖으로 발산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기쁨과 영광의 노래에 동참되는 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감히 나와 더불어 신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최초의 계시의 말씀이고 언약의 정표였죠. 무서운 시험,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시험을 막아주는 복된 하나님의 간섭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금령이었죠. 따라서 이 두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예배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두 나무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 어디에 있든지 이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이 행복과 사랑을 만들어내고 독자적으로 이 사랑을 발전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지, 사랑의 기준, 성과학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존재이지, 영광을 받으시며 선과악을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은 그분에게 있지 하는 것들을 이 두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최초의 가정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할 최초의 가정이 깨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되게 허락하신 선악과 금령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여 이 가정 안에 허락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왜곡되고 밖으로 발산되고 나누어지고 흘러가야 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은 자기 안으로만 갇혀버리는, 죽어도 자기만 사랑하고 살아도 자기만 사랑하는,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는 지독한 에고이즘이 되고 말았죠. 죄는 이기성입니다.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랑을 갇히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할 세상,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세상, 왜 불행하게 되죠? 흘려보내야 할 사랑을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강화하는 거죠. 죄 아닙니까? 그 죄가 에덴을 깨뜨려 버렸죠. 기쁨과 행복을 비참과 고통과 불행으로 전락시켜 버렸죠. 사탄이 이 복된 가정을 시샘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사랑의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여 숨는 가정이 되었죠. 서로를 원망하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서로를 불평하는 깨어진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가정이 죄와 불순종으로 깨어지자 창조 세계는 덩달아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불행이라는 처참한 내용을 짐으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직접 성자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과 인생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셨고 성자는 사랑하는 성부의 뜻에 자기를 순종시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랑의 끈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사랑이 끊어진 이 세상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일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켰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적 사랑이 반영된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사랑의 근원이신 성부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아내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에덴 동산처럼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고 더 풍성하게 완성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보십시오. 감동이 하나도 없는 얼굴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 가정을 하숙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엄벙덤벙 대하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그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인데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은 성령의 교훈을 받아서 허락하신 성도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받는, 그래서 그 사랑이 허락하는 기쁨과 충만한 행복을 안으로 자기들만이 아니고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성자가 성부에게 기쁨으로 복종하듯이 사랑하고 복종하십시오. 부부 사이의 사랑의 끈으로 허락받으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존경하십시오.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로 깨트려버린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을 회복해야 하며 지켜야 하며 돕는 배필로 경작하여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뒤에는 무엇이 이어집니까? 영적 전투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그 원수가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가정을 넘어뜨리고 깨트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이여,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받은 이 복된 가정을 지키십시오.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언약의 가정을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젊은이들이여, 결혼하세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 만드셔야 돼요. 그게 삼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기업을 일구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또 하나 주신 새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가정을 허락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로운 계명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 하나님의 패밀리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교회를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지체들을 여러분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처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훈련을 가족 안에서 먼저 하십시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계명의 골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를 기뻐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죄가 깨트려 놓은 가정의 아픔이 고통과 신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끈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행복과 충만한 만족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복된 가정을 회복하시고 이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정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밖으로 발산되는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인간 창조의 원인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에 동참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깨트리기 위하여 사탄은 온갖 교모한 내용과 기술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밖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닌 자기 안에 갇힌 사랑을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여서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 결과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깨트려진 불행과 저주와 비참과 고통이 가득 차서 신음하고 절규하는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가정 안에 행복해야 할 가족들이 서로 상처 주고 고통받는 현장들도 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 복음을 잘 배우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가정의 의미를 잘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늘 누려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